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 저희들이 기본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참여수교의 기본 신앙 6번째 세종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제 6항의 내용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종례는 주님과 상관을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성결, 겸손, 봉사, 용서의 교훈을 가르치는 성례이며,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종례를 1차 행하며, 신자들 상호 간의 세종례는 필요시에 시행할 수 있음을 믿는다. 기독교 신앙의 어떤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신비한 의례를 통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수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시행하고 있는 세 개의 성례가 있죠. 물세례, 그다음 성찬례, 그다음 세종례, 이런 것들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성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례 가운데에서 세종례라고 하는 이것은 참회수교회에서만 성례로 받아들이는 그런 독특성이 있죠. 물론 일반 개신교에서도 어떤 특별한 경우 세종례를 시행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종례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세족식 또는 세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 하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지, 우리 교회처럼 교회 목사님이 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발을 씻노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렇게 성례전으로서 받아들이고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참회수교에서는 이 세종례를 이렇게 성례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종례가 세례나 성찬례처럼 하나의 성례로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상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이 상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메로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뜻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부분, 조각, 목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법에 상관하지 마, 이거는 뭐예요? 간섭하지 마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의 상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런 어법으로 이 상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는 천국의 기업이 없다, 천국의 기업의 몫이 없다, 다시 말하면 네가 상속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상으로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볍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례로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은 목욕한 것, 그 다음 발 씻는 것, 이 두 가지를 병립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병립서술이라는 뜻은 뭐냐면 평등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대등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목욕하는 것, 그 다음 발 씻는 것, 이거 두 가지를 관련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쳐놓은 부분에 보시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바꿔보면 목욕한 자는 발도 씻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맞습니까? 네. 여기서 목욕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경의 주석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목욕한다는 것은 바로 물세례를 가리킨다라고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세한 목자나 아니면 다른 목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아니에요. 일반 교회, 개신교회에서 기록한 주석서 안에 주석가들이 목욕하는 것 이것은 물세례를 가리킨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 씻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네?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죠. 만약에 어떤 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 안에서 두 개의 개념이 병행 관계로 대등하게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다면 그 둘 사이에는 동질성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에는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 이러는 얘기입니다. 맞죠? 근데 아까 주석가들이 목욕하는 것, 이건 뭘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그러면 발 씻는 것도 역시 세례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성례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동등한 관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하는 것이 세례라는 성례로 가정을 한다면 역시 발 씻는 것도 일종의 성례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때요? 뜻이 통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례와 성례의 관계로 이것이 서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문장이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세종례를 하나의 성례로서 마음속에 담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목욕하는 것, 그 다음 발 씻는 것, 이걸 병행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례가 하나의 성례로서 취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 말씀 때문이다. 읽어보실까요?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죠. 자,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은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 의미대로 실천을 겨냥한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발을 씻는다는 의미죠. 맞습니까?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제자는 12제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제자로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들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받아들일 하나의 성례로 내가 미래에 이렇게 삼을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근거로 이것을 세종례를 우리가 오늘날 성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그 연합총회 소속의 모든 참회수교회는 기본 신앙을 다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고 그 기본 신앙 가운데서 6항인 이 세종례도 역시 다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종례는 이렇게 천국의 분깃을 상속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교리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는 또 다른 독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신앙인이 추구해야 되는 예수님을 본받는 아름다운 덕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성은 뭘까요? 바로 사랑과 성결과 봉사와 그 다음 용서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교훈. 무슨 교훈이냐? 예수님처럼 다른 성도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지켜서 성결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겸손히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서로의 범과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세례와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세례는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맺는 그런 성례다라고 비교할 것 같으면 이 세종례는 어때요? 수평적인 것을 겨냥하고 있죠. 수평적인 것. 나와 다른 성도들하고의 관계를 또 겨냥하고 있다. 이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시는 길은 인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삼으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이지만 헬라어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를 대표해서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냐면 메시아긴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이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다, 어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려 3번이나 제자들한테 본인이 십자가에서 순환당할 그 미래사 그리고 또 그렇게 순환당하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사를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복음서에 마가복음에 보시면 8장에 한 번, 9장에 한 번, 10장에 한 번 예수님이 3번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순환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느냐, 어떤 그리스도였느냐,
유대 나라를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이렇게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군주로서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군주로 기대하다 보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높은 벼슬자리에 대한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들로 소개되는 두 사람이 있죠. 어머니한테 청탁을 해가지고 어머니 통해서 우리 아들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유대 나라의 임금으로 당신이 등극할 때, 임금으로 그렇게 즉위할 때 우리 아들들을 당신의 좌우에 있게 해주세요. 소위 말해서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참 외로운 길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 길에 대해서 몰랐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근데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성경을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는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서 잘 깨달아서 이 그림에 표현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12인데 제자들이 다 패가 나뉘었어. 4패로 나뉘었어. 맞죠? 3명이서는 아주 가깝게, 귓속말로 해도 알아들을 정도로 가깝게 이렇게 머리를 두고 서로 속닥거리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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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근데 예수님은 가운데 식탁에 덩그러니 혼자서 앉아 계시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감당하실 미래가 어떤 것인지 제자들은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행이 되기 전에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이런 교훈 저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부디 우리 성도님들 세종례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대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결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은 신체 부위 중에서 땅에 가장 가깝죠. 그래서 가장 더러워지기가 쉬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신었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샌들 같은 모양의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발이 그냥 다 노출이 되고 발가락도 노출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비포장 도로를 그때 아스팔트가 있었겠습니까? 콘크리트가 있었겠습니까? 비포장 도로를 하루 종일 이리저리 이제 생활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더럽게 오염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일 씻어야 됐단 말이에요. 매일. 뭐 오늘날도 매일 씻습니다만 그렇게 좀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고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그런 위생의 문제였죠. 그런데 이 발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종종 사람들의 행실, 행위를 상징하는 그런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발을 금한다, 행동을 금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발을 깨끗이 한다. 이것은 곧 행실을 정직하고 옳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구절들을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또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랬어요. 그 다음 잠언 1장 15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발을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표현을 할 때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나 마음은 이미 더럽혀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자리 해먹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만약에 권력을 쥐면 그 권력의 부스러기를 내가 좀 나눠 가지리라 이런 욕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더러워졌어요. 마음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스승을 은30에 팔아버리려고 마음먹은 제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이처럼 더럽혀진 그 제자들의 마음과 행동은 어떻게 더럽혀졌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노골적으로 요구했잖아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그렇게 더럽혀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도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난 존재지만 그렇게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까지 한순간에 완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전히 삶 속에 이런 세 속에 여러 그런 부정한 그런 생각 또 불결한 행동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유혹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러할 때에 이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마치 더러운 발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신분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매일 발을 닦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 마음과 행실을 돌아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알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결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아름다운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디 우리 성도님들 항상 세종리에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관찰하실 때 자기 행실과 마음을 돌아보고 이 세종리에 담겨져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의 교훈을 다시 상기할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봉사의 삶을 실천해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것도 아주 비싼 향유를 그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자기를 너무나도 낮춘 그런 행동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을 대단히 높인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타인의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고, 그 가운데서 이 일은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노예지만 하는 일이 틀리죠.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가정 총무였잖아요. 그 노예에도 급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발을 씻기는 것은 하기를 꺼려하는, 그래서 가장 직급이 낮은 그런 노예한테, 막내, 말하자면 경력이 미천한 그런 노예를 시켜가지고 야 네가 해,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스승과 선생으로서 그것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 이건 아마 제자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선생님이 우리 발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볼 것 같으면 신분이 높은 자가 섬김을 받고 신분이 낮은 자가 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가장 높아지려면은 너희들 가운데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이 천국에서 높아지려면은 자신을 낮춰야 된다.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가르치신 교훈대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그 교훈을 주고 있죠. 울림을 주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섬김 받기를 욕망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준 그런 교훈의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 집약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 종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이런 주님의 가르침대로, 또 주님께서 실천으로 모본을 보이신 대로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회에서 우리 마리아 반, 갈렙 반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렇게 태워오고 태워다 드리고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감사하시죠? 네. 감사하다고 표현도 하시고, 그죠? 격려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가룟 유다조차도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씻기셨는데 참 마음이 굉장히 긴장되고 내키지 않고
격하게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제자가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누굴까요? 가룟 유다죠. 이 장차 예수님 자신을 은30에 팔아 버리려고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도 이 세종례의 대상자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악한 제자 유다를 돌이키시고자 사실은 여러 차례 시도를 하셨습니다. 촉구하셨습니다. 돌이키라고. 그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근데 이거 누구를 겨냥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성경은 서술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만찬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모든 제자들을 겨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있는 거.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방향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누구건 나를 파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너네들 조심해라. 이런 의미고요. 또 다른 방향에서는 그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를 겨냥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 그런 마음 품었지? 난 다 알고 있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해라. 돌이켜라. 뉘우쳐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가룟 유다에게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가룟 유다의 뒤통수를 향해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게 정말 네가 하려고 하는 일 빨리 해. 나 빨리 팔려가고 싶어. 이런 의미로 하셨을까요? 아니요. 나는 너의 의도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너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 돌이켜라.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돌이킬 수 있도록 수차례 이렇게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네, 계속. 그 폐륜적 제자의 발도 예수님께서 씻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아마 이 살이 이렇게 닿는 것도 싫었을 것 같아요. 제 심정으로. 살결이 이렇게 닿는 것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 싫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살 닿기는커녕 눈길도 주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런 사람 있으면 세종례 하십시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 백성과 제자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용납하고 받아주어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대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이 세종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다른 환경에서,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생각을 품으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가지고 절대로 융화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죠? 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성도와 갈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성숙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원만히 그렇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못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다 그런 일이 있어요. 한국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뉴질랜드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연총 회장님이 쫓아가가지고 중재하기도 하고, 성직자가 말이죠. 성직자들끼리 불화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야, 참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어떤 경우는요, 뭐 신앙의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심하면 교회 발걸음도 끊고 신앙생활 접으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만큼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종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교훈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세종례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용서 받으셨어요? 언제요? 세례 받으실 때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땅하느냐? 너희도 용서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걸 인용했는데, 분당교회에서 세례받으신 부부 있었다고 그랬죠? 평생 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집에는 10원 한 장 안 갖다 주는 그런 남편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20년 전에 간암이 발병을 해가지고 남편이 결국은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4기. 죽음의 문턱에서 아내의 권유를 받아들여가지고 세례식 있는 하루 전에 나도 같이 받겠다. 남편이 수락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세례식 현장에서 세종례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 그 남편 되시는 김성문 형제님의 발도 씻겨줬죠. 근데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 발 씻겨주면 안 돼요? 물론 되지요. 남편의 발을 씻기면서 아내가 한 말, 세례 받아줘서 고마워요 우리 신랑, 천국 가세요.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저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때요? 저는 여기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저런 남편을 겨냥해서 평생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으로 삼았던 저 자매님의 마음이 참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대만에서 이루어지는 세종례의 영상입니다. 어때요? 우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대만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세종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만 참여식회. 또 조금 보시면 영국 교회도 나옵니다. 여기는 동남아에 있는 어떤 다른 교회인 것 같고요. 여기가 영국 교회입니다. 영국 교회에서도 똑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이 하네요. 전 세계 공통된 사실이 있더라고요. 세종례와 관련해서. 애기들은 세종례를 싫어한다. 세종례 하면 다 울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불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때마다 세종례를 시행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요, 세종례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또 불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종례를 아니하면 못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례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종례가 필요 없을 만큼 세종례 시행하기 전에 다른 성도와 화목하고 오해를 풀고 하나로 화목하고 화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괜히 세종례하고서 나중에 또 불화하면 그건 이 세종례를 은혜로 주신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종례는 언제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제가 이제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연말에 가족 안에서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녀들 발 씻겨주면서 내가 너 키우면서 여차저차 잘못한 거 있으면 네가 엄마 아빠 용서하기 바란다. 그런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 발 씻기면서 또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게 가장 좋은 실천의 모습 아닌가? 물론 세례 받은 다음에 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성직자로부터 1차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성례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대인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이런 불화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부디 이 세종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교훈을 기억하시고 이 성례를 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